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인데 우리가 시간상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용은 32절,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보시면 가족의 비밀을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들이 가족의 비밀을 다루는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떤 드라마든 인기가 있는 드라마에 빼놓지 않고 반드시 등장을 하는 게 가족의 비밀입니다. 가문의 배경을 비밀로 하면서 드라마가 끝날 쯤에 다 밝혀지는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만든 드라마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생각했던 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로 믿고 지냈던 대기업 회장님 집에서 식모로 일하는 분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끝날 쯤에 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드라마가 아주 인기 폭발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출생의 비밀을 성경도 다루고 있어요. 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드라마처럼 재미있는 게 또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뭐 중조 부모님까지는 알 수는 있어도요, 우리의 가문의 역사는 근데 그것보다 더 수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가문을 수천이 올라가면 누군지 모릅니다. 뭐 중조 부모님까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족보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은 나의 후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떠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저희는 동생을 죽인 가인의 죄가 자기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적인 모습과 또 그들이 이루어낸 다양한 사업은 화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술 문화인으로 성공을 했고요. 또한 목축업으로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로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 중에서 제일 성공했다는 라멕의 고백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그들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라멕은 살인자였습니다. 성공을 한 인생을 살았지만 살인자였습니다. 살인한 것을 자랑하며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그런 라멕을 보았고, 그 중에 한 명은 어린아이였다고 또한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는 라멕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자의 피가 가인의 후손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 모두가 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서로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회사가 잘 안 돼야지만 내 회사가 잘 되는 것. 저 학원이 망해야지 우리 학원의 학생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내용들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문을 닫아야, 저희 교회가 갈라져야지 우리 그 교회가 부흥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더 높이, 더 길게, 더 강하게 성을 쌓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의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4장은 마무리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5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았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동물은 그저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수준과 절제하는 능력과 그리고 또 성품, 그 모든 것은 동물하고 너무나 달라야 합니다. 동물하고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간은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동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라멕이 그런 인생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창조된 모양은 그런 야수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지만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그때서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외모를 보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놀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로 놀리면 하나님의 작품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남자는 남자와 살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와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라멕은 아내를 2명이나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미 동성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 교단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도 10년, 20년 아래 이런 심각한 이슈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며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부모들이 아이의 성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7살 되고 8살 되고 10살 됐을 때 이 아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여자처럼 나 살고 싶어요 하면 여자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남자 고등학생들이 여자 육상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나는 여자야 하면 여자 대회에서 시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레슬링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하고. 자기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일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탄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을 왜곡하는 것에 아주 도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것을 계속 이 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더 많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을 또 보니까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창조와 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복 받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복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복 대신에 저주가, 생명 대신에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복들이 다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창조되던 날 인간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면 그 자녀들은 아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지혜가 풍성하고 흠이 없고 능력이 많고 아름답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형상, 죄인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욕을 훨씬 더 잘해요. 요즘 아이들 욕하는 거 보면 완전 프로 선수예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질투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밀고 때리고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잘해요. 이런 것들은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고 5절을 보니까 930살까지 살았다고 했거든요.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담이 가인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셋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들이잖아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에 가인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대신 셋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는 많이 성공을 했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4장에서. 그런데 아담이 그 가인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셋과 에노스 족보에 아담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과 에노스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었고 가인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며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며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아담은 장수하였습니다. 아담만 장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노아까지 평균 수명은 912세입니다. 엄청 오래 살았어요.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3절부터 32절까지 누가 누구를 몇 살 때 낳았으며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패턴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래 살았지만 죄인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그러니까 인생이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선택이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fe is C, 그러니까 choice라는 것이요. 선택. Between B, birth, 태어나다. 그리고 death, 죽음. 여기 5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라는 제목을 붙여도 이게 되는 족보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계속 나옵니다. 32절까지. 그리고 또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살고 죽었더라. 그게 계속 나옵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와 살고 죽었다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비틀어졌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인생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도 계속 태어나면서 인간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도 죽었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러나 나았다라는 말씀은 2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계속 생명의 권세로 덮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6절에서 32절까지는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 그랬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 21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다가 히브리어로요 할락이라고 합니다. 할락.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 할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말로도 있고요, 산책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걷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무엘하에서는 산책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 안 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에는 성령이 충만했다, 어느 날에는 마귀가 충만했다,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좋지만 내년에는 주님이 더 좋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살다 죽었다, 살다 죽었다, 살다 죽었다, 그렇게 하였는데 에녹에게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똑같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시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에녹의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연극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집을 아침 일찍 찾아와 놀러 가자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니며 놀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에녹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에녹은 너무 좋다고, 너무 멋있다고 또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품에서 낮잠도 잡니다. 그런 것들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지금 연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땀을 닦아 주십니다. 밤이 되자 하나님은 에녹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네 하며 너무 행복하게 잠을 잡니다. 그 다음 아침 하나님과 에녹은 하루 종일 또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함께 산책을 하고 일을 하고 또한 그렇게 보냅니다. 또한 에녹이 가족을 돌봅니다. 에녹이 또한 결혼할 때도, 에녹이 아팠을 때도, 에녹이 아기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재미있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서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시간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에녹아, 오늘은 너희 집까지 가기가 너무 늦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자 해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것이에요. 예, 아주 귀엽고 재미있게 에녹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심하게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저도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부터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매일 갔으니까요. 계속 불러요, 갈 때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그렇게 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무두셀라가 나오는데 969살까지 산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에녹의 아들이에요. 근데 에녹의 아들. 그러나 장수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를 보여줘요.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살았다, 몇백 년 살았다 하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에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명칭을 받았어요. 너무 멋있는 명칭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한 다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러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에녹을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신다는 그 믿음,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여자가 계속 시계를 보고 핸드폰만 보면서 하품만 하고 있다면 그가 무슨 데이트입니까? 그것은 데이트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라는 것이에요. 에녹도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가 많이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에 사람이 없나? 나만 시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라는 새로운 아담의 아들로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다 죽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른 인물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을 우리가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누시며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